오늘 말씀의 제목이 빗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일기예배를 보니까 오늘 저녁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올 때 비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빗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비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비, 물,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물이 인간을 존재케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빗물이 모아져서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물로 공장을 돌립니다. 어떤 산업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로 우리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갑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비가 내림으로 해서 그 말라 죽어가는 것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생명의 비라고 합니다. 은혜의 비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과도하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수가 지면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말라 죽습니다. 생명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홍수와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요 이것이 물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유대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 왕은 성경에는 그를 평가절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 왕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킨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 왕이 북쪽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합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좋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상 섬긴 것이 원인이었고 결과가 가뭄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상을 줍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당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도 인과율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됐는가? 벼랑간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오늘 내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 그 사람을 만났기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 내가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 그 사람을 만났기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인과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도 생물학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모두가 인과율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십니다. 무거운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물이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끓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끓는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먹기에 사는 겁니다. 먹기에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율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십니다. 인과율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율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아합을 보자는 겁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벌로 가뭄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부셔버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뭄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과율이 적용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인과율은 우리 세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한국 그 신앙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과율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욥기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과율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이라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욥기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욥기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슷한 것입니다. 욥이 의인으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과율이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욥기적인 것, 십자가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7 집사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이 집사를 뽑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와 유대파가 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반반 아마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들이 그 도움 받는데서 소외가 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아마 교회 지도자인 그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따진 것입니다. 왜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집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을 위해서 집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뽑는가입니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모두가 헬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파 사람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유대파 집사들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들어가면 유대파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도사역에서 빠져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무엇이 나면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 나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사역에서 빠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인과율적으로 집사를 뽑았다면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뽑았습니까? 헬라 사람을 위해서 헬라파 집사를 뽑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을 위해서 유대 사람의 그 집사를 뽑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사를 뽑았다면 교회는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집사는 유대파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이 인과율을 따르지 않았는가 합니다. 왜 7명의 집사를 모두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을 사시면서 보여준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과응보, 인과율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벗어나셔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보여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도 인과 의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 의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싸우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부활할 것인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가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정말로 진실일까? 그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불안했다는 겁니다.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엠마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의심과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과 율, 원인과 결과가 깨어지는 것이 어디서 깨어지냐면 의심과 불안과 공포에서 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과 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해답을 쉽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해답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과율이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여러분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창업자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사람 성격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별난 사람입니다. 대학교도 시립대학을 중퇴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냐? 배가 고프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불확실성의 의심 속에 어떤 애매모호함 속에 집어넣을 때 거기서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대답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악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설교할 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저도 신이 납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악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줄 압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대충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 삽니까? 대답이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질문하는가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제 동창 중에 정말로 공부 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가장 크게 성공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됐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질문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착한 사람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내 스스로가 의심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생활하지만 낙심과 좌절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의심할 때, 내 인생이 불확실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애매모호할 때, 해답을 갖지 못할 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들이 제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칼로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애매모호합니다. 가장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자신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존재라고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겨울에 입을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외투 한 번 갖다 달라고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그동안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건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 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사람, 환경, 일들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비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가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악함과 분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증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아합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3km가 됩니다.
저도 그것을 가봤는데 한 23k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성을 가보면 약간 언덕에 있는 높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큰 시스턴, 그러니까 그 저수조, 엄청나게 큰 저수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 한 반 정도 크기로 내려가면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땅을 파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성 안에 보면 이제 말을 키우던 마구간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야, 비가 오는구나. 저 바깥에 농작물들이 비를 맞고 잘 자라겠구나. 풍년이 들겠구나. 그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저 물탱크에 물이 차갑고 우리가 이제 목마르지 않겠구나. 내가 그동안 가뭄이 져서 말과 가축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들이 물 먹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비 내리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림으로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22km를 그 갈멜산에서 아합의 그 마차를 끌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부가 됐다는 겁니다. 마부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를 맞으며 지금 빗속에서 마차를 몰고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비를 맞으면서 똑같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차를 끄는 마부로 왔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말을 탄 사람이 행복합니까? 말을 끄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쉽게 나올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 롤스로이스입니다. 그렇죠?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비 내리는 데서 마차를 끌고 가는 마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아합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므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농사도 해결됐습니다. 물도 해결됐습니다. 마옥간의 짐승 먹일 물도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아합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개가 그의 죽은 피를 핥아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은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마차 타지 못했습니다. 마부입니다. 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빗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있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원인과 결과로 보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행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보면 내 인생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겁니다. 비록 마차를 끌고 갑니다. 비록 비를 맞고 갑니다. 별것 아닌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차 타지 못했습니다. 마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내릴 때 저 빗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빗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아, 오늘도 비가 온다. 더운데 시원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의 관계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 빗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부로 살든 마차를 타든 어떻게 가든 성령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